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은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이번 주일 새벽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로마서 16장까지 8월 한 달 동안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왜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요. 이 로마서 안에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그 역사에서 그 훌륭한 지도자들, 뭐 켈빈이든 요한 웨슬레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붙잡고 그 어려운 환경들을 다 극복하고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사역자들로 지금도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 강해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 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하고 그 이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성경 66권 가운데 이 로마서 강해는 아마 이번 7월달, 8월달로 아마 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잘 강해를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를 더 좀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뭐 말씀들도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이 로마서 이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 내용들을 잘 좀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재능이라든가 또 시간이라든가 또 자기의 그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이유가 있으시죠? 믿지 않는 남편, 가족들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 뭐
우리 내 주변에 이웃들이 내가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의 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다 그런 말이죠. 앞에서도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요, 바울은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또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자신은 기도해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말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안면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 로마 교회 교인들하고 신령한 은사를 좀 서로 나누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더 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신령한 은사를 나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서 말씀으로 봉사하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런 의미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바울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안위를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혹시나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했죠. 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거짓 교사로 혹시 오해는 하지 않을까, 무례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는 하지 않을까, 이런 그 염려를 항상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제안을 할 때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신령한 그 은사를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기에게 그 신령한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안위를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12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게 무슨 단어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요,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말씀으로 위로한다 그런 뜻이죠.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의 어떤 서로 나누는 말씀 속에서 나도 위로를 받고 너희를 통해서 나도 위로를 받고 나도 너희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사도의 권위를 지녔다 이렇게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서 서로의 마음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안위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각지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안위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위로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힘든 사역을 아마 제대로 바울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섬기기만 하는 것도요 또 내가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도요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섬겨주는 것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가 된 우리들의 그 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의 가르침을 받고 위로가 되고 또 그 말씀으로 내 믿음이 자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 마음의 어떤 표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요. 그 가르친 것에 대한 흔적이 있지 않다고 하면 결과물이 있지 않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30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도 힘을 다시 얻습니다. 더 힘써서 나한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십정동교에서 30년 동안 지금까지 그 담임 목사로서 저한테 주어진 이 사역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많은 목회자들이 흔히 교회에서 겪는 상처를 별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교회에서요.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식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한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여러분들의 위로와 또 따뜻한 격려가 저로 하여금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러 교회들을 지금까지 개척하고 그 교회들을 세우는 가운데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안위하고 격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힘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요, 서로 안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손잡아주고요, 그리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특히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도 한번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는 로마 교회를 한번 방문하려고 여러 번 계속해서 나는 시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더라.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런저런 상황이 자꾸만 발생을 해서 그 로마를 가는데 그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그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가 이 로마서를 썼다, 로마의 편지를 썼다, 이렇게 그 추정들을 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당신이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선교사의 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모습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즉각 그 응답이 왔었던 것이죠. 사실 자기가 선교사로 로마에 들어가려고 했으면은요, 또 새로 선교팀도 꾸려야지 되고 또 비용도 다 준비를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또 이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그래서 100명의 그 호위대를 앞세워 가지고 안전하게 로마로 데리고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더 좋게 응답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면은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그 로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더 안전하게 그 로마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로마 감옥에 그래서 갇혀 있었지만 그는 로마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면회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로마의 귀족들에게도 끝에 가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요, 최고의 철학으로 교육을 받은 아주 문화인들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이런 그 문화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만인 취급을 받던 헬라인 이외의 그 사람들도 다 뒤섞여 있었던 것이죠. 로마인들은 제국을 형성하면서 많은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전쟁 포로들을 붙잡아 와서 그 자기 사회를 이렇게 지탱해 나가는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포로들이 로마의 그 경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뭐 그들이 로마에 와서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뭐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로마의 그 아주 발달된 그런 문화 문명 속에서도 미개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분명했습니다.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그 이방인들에게, 특히 사도 바울은 나는 저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빚진 자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가 하면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선민들이 아니잖아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없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만약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고 하면 자기는 지금까지도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 핍박하는 그런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계획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없었으면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야. 내가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았고,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 이방인들에게 내가 항상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갖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빚진 자의 그 개념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서 빚진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근데 그 빚진 자의 마음이 뭐냐?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셨겠습니까? 나 하나 구원시키고자 그 나를 부르셨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여러분, 내가 이런 귀한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 뭐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최후의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덕분에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기 생명을 이방인 선교에 바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고, 그들 때문에 내가 이 귀한 사명을 받아서 지금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방인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그 대상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이제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핍박을 감수하는 일이었었고요. 특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당신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을 당했는지,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뭡니까? 부끄러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뜻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끄러움이 우리로 하여금 선뜻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서지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런 것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조롱을 받아도 어떤 비난을 받아도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이 권능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여기다가 개입시키지 말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오직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의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든 지위와 정체성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복음 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빚진 자의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사도 바울의 저 빚진 자의 마음이 저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뜻과 섭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